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남은 4장과 이 5장에서 바울은 교회 앞날을 생각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해줘야겠다고 느낀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바울의 말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안에서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로마 제국 전체가 음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음란의 가치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시 우상 숭배는 곧 성관계를 통한 행위였고 숭배자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창녀를 고용하는 성전들도 있었습니다. 성적인 관계를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하는 행동도 용인했고 동성관계, 근친상간 등 이러한 행위들도 아무렇지 않게 행해졌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특히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도 다루었듯이 이 기준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 강력하게 말하지요. 우리 시대에 그리고 내가 있는 영역에서 거룩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분명 그리스도인으로서 공통적으로 이 시대에 추구해야 할 거룩도 있고요. 각 영역에서 각자에게 요구되는 거룩의 모습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뿌리내린 음란의 행동처럼, 음란의 가치관처럼 각 영역에서 이전부터 행해왔던 좋지 않은 관습이나 문화들,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있을 겁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기준인가? 아니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관인가? 아니면 그곳에서 그 영역에서 요구하는 가치관인가? 도전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다시 여기서도 사랑의 삶을 강조합니다. 사실 나 하나도 제대로 돌보기 힘든 상황이라면 서로 간의 사랑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의미 중에 하나는 남을 섬기는 게 포함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씀은 그 사랑 때문에 거룩할 수 있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사랑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본문의 형제 사랑은 사람을 한데 묶어주는 이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혈육관계에서 쓰이는 단어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맺어진 사람들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믿음의 관계인 것이죠. 더욱 사랑하고 또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더욱 끈끈하게 묶어주는 힘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책임지는 삶에 대해 말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칭찬을 많이 듣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였지만 엄중한 경고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영역에서 책임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그러지 않고 습관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구제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게으르게 행동했는지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도 곧 재림 때가 올 것이라는 생각에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동이 공동체의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재정적으로 궁핍하게 되었고요.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저 교회에 다니는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참 무책임하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인식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게으름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짐이나 부담을 주는 것은 형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개요 때 말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생각이 잘 안 나시면 찾아서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라는 이 권면을 아마도 게으름을 피웠던 사람들은 좋지 않게 생각했을 겁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손으로 하는 일은 노예들에게나 어울린다고 비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친히 모든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너희 손으로 일하라 권면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아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라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은 참 피곤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공동체함이 있는데 바로 관계입니다. 음란과 세욕을 버리고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 행동을 바르게 고치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라는 것이지요. 형제 사랑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은 지체들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며 살아가는 삶은 공동체 안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 관계에서도 흠이 없기를 바라는 권면입니다. 기독교는 해라 하지 말아의 종교적 지침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위로부터 맺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또 이 관계가 풍성해지고 이 관계가 탄탄하면 자연적으로 옆으로 그 영향력이 펴져서 세상의 상식과 가치를 뒤엎는 관계를 형성하지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평안을 누리길 바라고 세상 안에서 함께 일하며 지내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건네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 삶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구현하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날마다 고민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한국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고 내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인가? 늘 고민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성령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했던 이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 구현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상화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삶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